다같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곧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살아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신속히 해 주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면 감사한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전쟁이 터졌지요. 금전적으로 여러분 금리가 폭락을 해서 환율이 여러분 치솟고 달러 강세 속에 1대 1불이 1300불로 진입해서 유학생들은 내죽겠다 고함을 치고 속속히 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그러한 회사가 수입 규제가 있고 관세 절벽을 넘질 못해서 여러분 수입이 안 되지요. 수출도 마찬가지죠. 또 직장에서 다반사로 일거리가 없으니까 해고를 당하기도 되지. 여러분 어느 것 하나가 지금 편편하게 잘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우겨쌈 받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거꾸로 나가요 망할 것만 같은 암울함 속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지진 테러를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중간을 넘어 끝부분을 달려가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목사로서 대단히 염려스럽고 여러분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환난과 고난이 겹쳐서 와서 이미 마음속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지요. 사단이가 역사하지요. 병마가 역사하지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람들의 위험, 금전의 위험,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다반사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네.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야, 그의 고백 따라 무시무시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잠재우고 고난의 뾰족뾰족한 그 창 끝에서 전부 다가 감사의 열매를 다 따서 먹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고난이 크지만은 역경지수가 높으면 축복지수도 상당히 높아 올라간다는 것을 아시고,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고난은 축복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난이 없이 축복이 없고 실패가 없이 성공이 없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절로 하루아침에 내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이 다가오고 형통한 복이 임한다?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끝에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이, 승리라고 하는 축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요? 어머니라고들 얘기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일생도 고난의 연속이라니까요. 그러나 그의 고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그가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경이 되었죠. 옥중서신,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 여러분 주옥같은 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감옥 바깥에서 염려를 해줘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영적 체류함을 입어가지고 바깥에서 방조하고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공격받는 사람들, 무수하게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히려 염려를 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겨라, 고통을 이겨라, 환난을 오히려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여러분 극복할 수만 있으면 그 전부 축복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한쪽 머리에 고난과 고통이 말로도 할 수가 없지만 그걸 잘 믿음으로 극복만 하면 다른 쪽에 거기에 방불한 축복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와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과 절대 여러분이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한 구절 요 속에 네 번이나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위로한다 그 말입니다. 위로하시되 위로하되 위로하기를, 야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면 절단강산입니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힘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싸움은 이기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1만 만자를 써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이미 싸움에서 능히 이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가 치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 가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이 의외로 지금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누가 위로해 줄 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위로해 줘야지.
여러분 환난 안 당한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면서 위로금을 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그냥 푹 빠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홀로 혼자 두지 말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관변하고 여러분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너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고난당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먼저 몸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함 받고 사심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 한마디가 생사를 결정해요. 가뜩이나 그 극단적인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희망이 있겠냐? 해봤잖아. 안 되잖아. 기도해봤잖아. 그냥 죽어버리자. 그럼 같이 죽는 거고. 또 지는 산달지라도 그 부정적인 말을 딱 하면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듯 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쉽게 죽는 거예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죄하거나 송사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사탄 마귀 귀신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의롭다 인정을 하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송사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날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낮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끊어놓을 수가 예수 사랑 안에서 없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정상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심한 고통받은 사람이 이 정도로 고난과 고통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천분지 만분지 일도 감당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으니까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극복하고 기도할 줄 아니까 극복하고 영혼구령하여 선교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쓰시더라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장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 아신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할렐루야. 다 아셔요. 억울한 것도 알고 손해보는 것도 알고 내 실수한 것도 아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도 아시고 죄진 것도 아시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것도 다 벌써 아시고 계신 분이다.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도 오지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혼란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그 조건이 왜 그러냐. 두 번째 보니까 고난을 얼마든지 견디게 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견딜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 야, 이길 힘을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더라.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견디게 할 수 있어. 극단적 이야기를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나 부모님들도 별거 아니야.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힘이 안 돼. 이랬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 부모는 나를 혹시나 버릴지 몰라도 나를 쪽집게로 뽑듯 뽑아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십자가 달려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정말 부활시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날 절대 버릴 수가 없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견딥니다. 견딘 결과 승리합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힘들 때 바로 힘든 문제를 푹 속에 들어가서 바라보면 문제 속에 파묻혀 죽습니다. 문제 있지만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즉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바라보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녹아들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문제 합시다. 고난은 별거 아니다. 옆 사람에게 눈을 쳐다보고 환난은 별거 아니더라. 환난은 별거 아닙니다. 환난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야. 고난이 다가온다고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남의 탓을 한다고 해서 고난을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참고 견딤으로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합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거 봐요.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딜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마침내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 변장된 축복이라니까요.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을 깨어주시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이 강한 이 고집, 자, 세서 완전히 거북이 등장 같고 아스팔트 같은 내 양심, 이걸 박살내서 그래야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이웃 중심이 돼버리지. 움켜쥐고 있는 이게 자아가 이게 지식으로 똘똘 뭉치고 뭐 기술로 뚱뚱 뭉치고 그 다음에 뭐 능력으로 뚱뚱 뭉쳤다고 이거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내 기술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학력 때문에 이런 허튼 소리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서 쓰시는 거예요. 저도 바싹 깨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바싹 깨져야 돼요. 누가 누구를 정지하고 송사하고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제야. 내 자신부터 깨야 그래야 여러분 화합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무너져가는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우습지 않게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한 척하고 이런 것들 전부 깨야 된다니까요. 깨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고 낮추시는 주님의 축복 훈련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었어 이미.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날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나오시는 거야. 그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에
정말 그 핏부림이 나오니까 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따르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능력이 힘이 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완전히 하나님이 고난 중에 그렇게 쓰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똑똑한 박사학위 6개 7개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도 분토와 같이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고통을 최고로 많이 겪었는데 최고로 많이 예수님 다음으로 쓰임 받더라고요. 성경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얄팍한 것 가지고 살았다고 막 발짝발짝 뛰지 마시고 아예 죽을 바에는 팍 죽고 싶다. 또 합시다. 죽을 바에는 팍 죽자.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 유대교의 신봉자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은 추적하여 죽인다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우리 그런 건 없잖아요. 괴롭혔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남겼어요. 오늘 8절 9절 그의 단편적인 모습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좀 나 위해서 알아주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런 환난 고난도 있는 것을 아주 눈치채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 그 별거 아니야. 환난 중에도 그냥 감사하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그래서 좀 알기를 원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컸든지 살 소망이 끊어졌어. 이제 죽었구나.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됐다는 거죠. 1차 성경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반대자들이 돌을 큰 걸 그냥 아주 뾰족한 걸 탁 던졌는데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철 흘렸어요. 정신을 잃고 넘어갔지요. 죽은 자처럼 뻗었습니다. 그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3000층을 이제 천국을 봤다고 하는데 그때 아니냐. 그때요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정신 잃고 퍽 쓰러져서 철철 죽은 자와 같이 질질 끌려가는데 그때 육체는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 영을 높이 들어서 아버지의 세계를 다 포기하고 천국 다 포기하고 3000층 주님이 계신 곳은 다 포기하시고 그 놀라운 체험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아예 그냥 죽은 개처럼 그냥 손을 던져버렸다니까요. 이런 핍박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뭘 근데 고난이라고 그래. 뭘 그래. 돈 조금 잃고 건강 좀 조금 잃고 사업이 좀 무너졌고 여러분의 갈등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봐. 쇼하고 있네 정말. 아니요. 성경을 바로 하시라니까. 이 정도 고난받고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걸 읽다가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고난 중에 감사가 진짜 감사야. 아멘.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운 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만 얘기할게요. 10절 보세요. 본문의 10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죽는 거, 자기 스스로가 자살하는 거, 극단적 선택하는 거는 그건 지옥 가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누가 나를 돌을 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 그거 겁먹지 않는다. 왜?
죽어도 하나님 살리실 테니까. 아멘. 이런 배짱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셔. 사막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난 바란다. 주님이 우리를 큰고난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난다. 갑시다.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불쌍하다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하다도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나가도 망하지 않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고 주님의 축복을 다 소유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여기까지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생활로 인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감사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끔 만드시더라.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도를 끊지 않는 한, 소망을 부러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과 감사의 일로 인도를 하는 가이드가 되시더라. 인도자가 되시더라 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들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는 나를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 받는 나를 감사하게 만들어서 간증거리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할 때 써먹게 만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거요. 고난을 이긴 신이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갇혔을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더 많이 돌리게 되더라니까요. 평범하면 얘기할 게 없어. 간증자로 쓰지도 않아. 죽으리만큼 고난받다가 하나님께 살린 사람은 여기저기 강단에서 다 오라고 그래. 할렐루야. 저는 얄팍한 절간에서 나서 고난 중에 정말 그런 조그만 아주 그냥 요만한 간증 하나 있는데 그것만 조금 들려줘도 여기저기서 부흥회를 청하더라니까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랬을 어머님이 나를 놔놓고 6개월 됐을 때 핏덩어리를 놔두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얘기거리가 될까요? 절간 귀신들이 칼부림하면서 싸우기는 집안에서 견디고 이겨서 전도를 하고 주의 종을 10명이 넘게끔 전도해서 그 정말 이야기가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조금 그것도 조금 주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 말씀 붙잡고 절대 감사, 절대 그
절대 순종, 절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CM 가수 간증 하나 1분짜리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한국의 CCM을 이끄는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커스 워십. 이 팀의 찬양 사역자인 소진영 간사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면서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23살, 25살이구나. 대단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어이구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큰 병으로 당장 가세요 그래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이 웃기는 게 나와요. 진단이 만성 골수병 백혈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청천벽력입니다. 지금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이분에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찾아온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당시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나왔대요. 그 약이 아주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은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약이래.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약을 중단하면 다시 암이 곧바로 그냥 재발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약입니다. 이 약을 계속 먹어야만 했다. 그래서 백혈병에서 완치를 받으려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 하는데 친오빠의 세포를 이식받아가지고 의사가 말하기를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앞으로 임신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성이 시집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울면서 이식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계속 약을 먹으면서 마커스 워십에서 열심히 죽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그 사실을 다 고백했는데도 아니 난 좋아, 난 널 사랑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아이 그런 좋은 믿음의 남자를 또 만난 거야. 천만다행이지. 3년 지났는데 본인도 다른 가정처럼 아이를 갖고 싶었대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려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약은 계속 먹는 거야. 3년 동안 내리 먹는 거지.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한다고 하기에 반대하는 남편과 부모님과 의사를 설득하고 하나님 저도 평범하게 아기를 갖길 원합니다. 임신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울었대요. 매달렸대요.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더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안 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했는데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임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임신된 사이에도 주위 사람들이 별별 얘기를 공격을 하지만 아니야. 난 죽어야 한다. 없다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병에 걸렸는데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아기 낳고 전도하고 천국 복음 증거하겠다. 이야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래서 그는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나 주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피아노 앞에서 작곡한 곡이 바로 뭐냐,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자기 노래를 한 거야. 이게 자기가 적은 거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아이를 낳고 약을 끊었는데 5년이 지금 지났는데 7년 됐구나. 이제 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찬양하고 작사 작곡을 계속해서 좋은 노래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말이죠.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힘들다고 여러분이요 직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최선 다하세요. 할렐루야.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 교회에 목사님이 찬양 때 포기하지 마. 찬양을 부르다가 죽어. 그 한마디도 굉장히 은혜가 됐대.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시나 봐. 포기하면 죽는 거다. 따라주다. 포기하면 죽는다. 계속 일하자. 할렐루야. 계속 전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고 고난이 다가와도 계속 감사하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놀리실 때가 많았는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의미있게 살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다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위대한 축복 받는 순복음의 멋있는 멤버들 정말 다르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승부수를 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주여 세번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